요즘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일과 제일 하기 쉬운 어려운 일을 꼽자면 무엇입니까? 제일 하기 어려운 일, 그리고 제일 하기 쉬운 일.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돈 쓰는 일이 제일 쉽고 돈 버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은 아마 불평과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불평쟁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시비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감사의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것이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하기 쉬운 것이 감사,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불평이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참 신앙인으로서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찍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찬송합니다. 밤새 찬송하는데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니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옥문 열어줬는데 다른 데 안 가고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달려갑니다.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채찍질을 당하고 노임을 받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받는 자리에서까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정도의 영성이 사도들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감사는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감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감사하셨어요. 발을 씻기시고 배신자의 발을 씻기시고 거기서 떡을 떼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까지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토록 감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감사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차원에까지 감사가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정도의 감사의 한 모범적인 모습을 전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누구죠? 마리아의 감사입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의 고향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도 베다니 사람이고 나사로도 베다니 사람인데 시몬도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다시 살려주셔서 같이 합동 감사잔치를 벌이기를 시몬의 집에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어떤 향기일까요? 감사의 향기,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부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지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 아깝다 생각되던가요? 자식들 등록금 아깝다 생각되던가요? 물론 요즘은 부모도 자기 우선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처럼 자식들을 잘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도 부모에게 잘 못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내 자식이 나중에 나한테 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긴 탓입니다.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순나드 향유가 한 근이나 되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의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향기름인데 휘발성이 강하고 향이 너무 좋아서 주로 왕이나 큰 부자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옥합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옥합은 목이 긴 병처럼 생겼는데 나드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드를 채우고는 목 부분을 밀봉했습니다. 목 부분을 밀봉했다가 사용할 때는 목 부분을 깨뜨려서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했습니다. 조금 쓰고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옥합 병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대리석 종류의 돌을 깎아서 만들고 광택을 낸 아주 고급스럽고 견고한 벽입니다. 순나드는 더 비쌉니다.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에 들어있던 나드가 얼마 정도였다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견적을 탁 냈죠. 돈자루를 맡았던 사람이라 바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얼마죠? 무려 300데나리온의 값이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대충 잡아도 오늘날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값입니다. 한 번 깨뜨리면 다 써야 됩니다. 3,000만 원을 한 번에 다 쓸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이 3,0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다 쓸 정도로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언제 이렇게 3,000만 원짜리를 아끼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결혼식일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여자의 로망 아닙니까? 결혼식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다 부어서 향이 진동하도록 해서 신랑과 하객들에게 좋은 향을 풍기는 것. 여자의 로망입니다. 한 번에 다 써도 아깝지 않은 그 일,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부었다고요? 발입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마 분명히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몸에도 뿌리고 마지막으로 발에도 뿌렸는데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에 발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향유를 발에 부은 것도 특이하고 더군다나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향유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당신은 이 향유만큼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를 표하는 의미에서 그 머리에만 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대까지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전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손님의 발을 닦는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남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었는데, 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머리털을 푼다는 것, 자기 남편과 자식들 그 외에는 해서는 안 될 천박한 행위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옷을 벗는 행위만큼이나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마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듯한데, 그래서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무엇을 이해할까요? 사랑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존경입니다. 사랑하면 자신을 비천하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소위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참 해괴망측한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해변가에서 멀쩡하게 생긴 청춘 남녀가 나 잡아봐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어떤 조롱과 멸시와 천대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무엇이 여자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다른 유다의 표현대로 낭비할 정도로 소비하고 자신이 망가져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비천한 모습까지 감내하게 했을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런 극진한 감사의 표시를 하게 하였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비천한 모습으로 비춰져도 개의치 않고 또 내가 가진 가장 값비싼 것을 허비하는 듯이 보여도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 희생과 헌신의 궁극적인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 처하면서도 예수님을 존귀 높이게 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 항상 찬송이 울려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가? 이 반문할지 모르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리아의 이 감사는 깊고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라는 놈이 말하기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참 놀라운 순발력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보는 순간
그리고 향유 냄새를 탁 맡는 순간에 아, 이거 인도산 나드 향유구나. 쑥 봐도 견적 3천만 원이다. 그런데 자신이 주님으로 따르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100% 헛소리입니다. 이것이 헛소리인 것이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어도 더욱이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마음 짚고 남 이야기한다고 쥐가 도둑심보니 모든 것을 도둑심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돈자루 맡은 사람인데 저런 값어치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는 적어도 내게 말하면 좋지 않겠나? 내가 저거 처분해서 예수님에게 적당하게 예우해 드리고 나는 커미션 먹고 하면 서로 좋지 않나? 이런 심보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더러운 개 유다다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어디에 쓰려고요?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사날이라는 것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일하고 독보적인 사역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선한 행실에 힘쓰는 것 좋지만 그 근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어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의 근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봉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이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이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기 공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행과 감사의 근본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에 힘쓰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그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도 그것이 있다면 그 자체는 자기 의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행한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한 그 근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장사날에 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장사날은 예수님의 장례식 아닙니까? 예수님 죽음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향유는 죽은 사람의 시신에도 발랐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썩어 냄새가 나겠지만 당신의 삶과 당신의 영혼은 이 향유처럼 향이 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입관할 때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향유를 바르면서
당신의 삶은 이 향기처럼 향유처럼 향기로운 삶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에게는 언니 마르다와는 다른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전에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 시중을 들고 있었다 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함께 잔치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에 온 몸을 다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0장 38절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저의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저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자기는 몸으로 일하는데 동생이라는 것이 부뚜막에 암코양이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나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뺀질뺀질한 마리아를 편드는 듯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몸으로 열심히 뛰면 인정받습니다. 성실히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몸으로 뛰기 전에 반드시 깨달음이 우선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참되게 섬깁니까? 그저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힘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일하는 것과 영적인 아무 깨달음 없이 그저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사에 힘쓴 것입니다. 그 결과가 순나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온 몸을 다해서 봉사했지만 기억되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후 믿음으로 행한 이 봉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오늘 잔치가 있게 된 주인공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의 깨달음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난 후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처럼 똑같이 연약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과 같은데, 그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이 말씀에 마르다는 여전히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곧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전혀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는 마르다처럼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들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실제 눈으로 목도한 것이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마리아가 오늘 옥합을 깨뜨리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아니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영원한 생명 얻는 일에 대해서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의 형제들보다 더 친밀하게 대하시던 마리아 남매들과 교제하시면서 말씀 듣기 좋아하는 마리아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나의 대속적 죽음이다. 몇 차례 하셨던 이 말씀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 토요일에 베다니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구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을 때 나의 오빠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로 결단하신 주님의 죽음을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그 장렬한 죽음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무엇으로 감사할까? 나의 오빠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도 다 대속해서 저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까? 죽은 사람 시신에 그 향유를 뿌리는데 주님의 그 순간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최고의 값진 것, 내 일생의 그 한순간을 위해서 쓰려고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내 결혼의 화려함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순간 희생이 더 값지고 귀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 무엇으로 이 사랑에 보답하리까? 주님의 죽으심에 저희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면 제 가진 것 가운데 최선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참 복받았다 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근본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런 차원을 확실하게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마리아의 감사와 같습니다. 오빠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그것도 즐거이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발자락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전에 오던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너의 오빠도 살릴 것처럼 너의 영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모든 나의 살리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의 희생에 있다는 것. 이 깨달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지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기초입니다. 이 깨달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 가장 값진 것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내가 아무리 비천하게 보여도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큼의 경지에 이른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